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Romans chapter 1 verses 16 and 17.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말씀 듣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알고 깨닫고 또 이해하며 마음속에 새기고 붙들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도전받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은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복음의 능력에 대한 그런 우리 이해화를 잠깐 좀 소개를 하면 남태평양의 피카린 섬은 지도에서 찾아보면 정말 망망대해 하나의 점과도 같은 그 작은 외딴 섬입니다. 지금부터 약 230년 전에 1790년 바운티호라는 배에서 항명 폭동 사건을 일으켰던 9명의 선원, 그리고 원주민 남자 6명, 그리고 원주민 여자 12명, 모두 합해서 27명이 이 섬의 해안에 당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한 선원이 곧 일을 한 가지 시작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술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 섬은 방탕함과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는 그 섬에 살아남은 남자는 백인 1명뿐이었고 원주민 여자들과 또 혼혈아로 태어난 아이들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백인이 바운티호에 실려있던 헌 괴짝통에서 성경책을 한 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게 된 그는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두 변화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1808년 그 섬을 지나간 미국의 토파스호의 선원들은 그 섬에 술이나 범죄나 게으름이나 감옥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악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인체를 보아도 그렇고 자연을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이 참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능력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고 말을 했고, 또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I am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뿐 아니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리석음으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에서 선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이미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어로는 가스펠이고 또 그것을 해석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서 주어진 죄 사하심이고, 더구나 이것은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으로서 이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점을 강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문장들 안에는 참 중요한 단어들이 전부 다 있는데 그냥 우리가 흘려버리면 안 될 줄 압니다. 함께 봉독한 16절, 17절에서 7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복음, 모든 사람, 이 복음의 범위를 말하고 있죠. 믿음, 구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의인,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의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의 진노, 고의적인 영적인 무지, 사악한 방종, 또 거짓 종교의 어두움, 그리고 그들의 죄의 궁극적인 형벌, 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 영원한 형벌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믿을 때 그는 그 믿음을 나타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의자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자를 못 믿으면 앉는 즉시 그 의자가 나를 받쳐주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의자를 앉지 않을 것입니다. 의자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몸을 그 의자 위에 이제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이 되었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그분을 주님과 구세주로 신뢰하고 그를 존경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신자라고 하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중요한 칭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범위에 대해서 이미 잠깐 언급했지만 복음은 어떤 특권층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서 바로 복음이 좋은 것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진다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기회를 잡느냐 안 잡느냐,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너무나 많은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과 진실이면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도 정하시고 구원하실 분도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도 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진흙에게는 주권이 없습니다.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다 부숴버리고 새로 지을 주권이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입니다. 그런 주권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자랑하며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또 살펴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누군가가 나쁘거나 해로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받기 때문에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형벌을 받지 않도록 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하거나 구출할 수는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이고 또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의 결국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바로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끝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빼어놓고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죄란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의 삭신 죽음과 멸망이 오게 되었고 인간 스스로는 그 죽음과 멸망에서 자유케 될 수 없었습니다. 소망 없는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 eternal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바로 지옥이고 그 멸망이고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구원이 필요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의 의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선포되어졌고 이렇게 알려진 바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바로 구원자, 세이비어이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죄 지은 것으로 모든 소망도 없고 기회도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뱀,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말대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열매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소망도 기회도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의 길을 인류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원을 또 능력을 경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소식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이제는 살 수 있다는 소식이 주어졌을 때 참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 있어도 그 육신은 언젠가는 다시 죽습니다. 복음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이 살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죽을 인간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이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그냥 주일 되었다고 그냥 시간 맞춰서 왔다 가고 또 왔다 가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믿는 복음이 핵심이 무엇이고 내가 뭘 믿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한 가지로 36번 등장하는 의,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과 거룩한 성품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그런 상태 또는 조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이 표현이 8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는 이 표현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3가지로 말을 하는데 그 3가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 2번째는 믿음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3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 3가지 가운데서 참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아마 3번째가 가능한 것 아닌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공로가 설 자리가 없고 처음부터 믿음이고 끝까지 믿음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참 하나님이 참 의가 그렇게 계시되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참 주어진다거나 그것을 얻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로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성경에 이 말씀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 하박국 2장 4절이겠죠. 그 다음에 3번은 그 말씀을 다 인용한 말씀들이 신약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3말씀 중에 하나.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히브리 기자도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세 구절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가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요약을 해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 역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를 위한 죽으심과 불의한 자들이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심인데 그렇게 죽으심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복음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계신지 또 어느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좀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지를 좀 요약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형리와도 좀 비슷한데 첫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6절 7절에 보면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도덕적 아름다움을 형상처럼 드러내고 반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그리고 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잘하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법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이런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우리는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1장 21절에 23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했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모두 영원한 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죽게 됩니까? 그게 바로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주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죄인들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아야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게 그 전까지는 영벌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 5번째, 그의 놀라운 자비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치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값인 사망을 우리가 사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글을 제가 접하고 나서 굉장히 참 감격이 되고 또 도전이 된 그런 이야기인데 좀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부산 성민교회를 섬기시는 홍융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나누는 이웃 목사님의 딸 이야기입니다. 이웃교회 목사님의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아빠에게 들려줬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불가피하게 한 사람씩 포기해야 한다면 누구부터 포기할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반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2명의 동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총 5 식구입니다. 그 가운데 이 아이는 자신을 먼저 포기하겠다고 했답니다. 참 기특한 마음을 가진 아이입니다. 2번째 포기의 대상은 엄마입니다. 그 이유는 엄마는 강하니까 내가 포기해도 잘 살아가실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 포기해야 될 대상은 얄미운 남동생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2 식구입니다. 사이 좋은 여동생과 무뚝뚝한 아빠가 남았습니다. 이쯤 듣다 보니까 아빠의 마음도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과연 딸아이는 누구를 포기하고 누구를 마지막까지 남겼을까요? 딸은 사이 좋은 여동생을 먼저 포기하고 아빠를 마지막까지 남겼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걸작입니다. 아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아빠 목사님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린 딸이 모든 가족을 포기하고도 끝까지 아빠를 남긴 이유가 아빠가 더 예뻐서가 아니라 다른 식구들보다 복음 전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살아야 할 이유, 살아남아야 할 이유에 근거해서 가족들, 소중한 그 딸에게 소중한 가족들, 엄마, 또 사이좋은 여동생, 또 남동생, 이렇게 다 자신을 제일 먼저 포기했고,
이런 걸 보면 살아남아야 할 이유, 그리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홈레스 청년이 경찰에 연행되기 전에 참 아무래도 제 마음에 그 홈레스 청년이 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대해서 이제 경찰하고 있을 때 경찰이 그 청년을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가기 전에 전도용 펜을 찾아보니까 한글과 중국어와 히스패닉밖에 없어서 영어를 찾지를 못해서 그걸 찾아서 결국은 그거 찾고 그다음에 스낵 하나 제 차에 좀 홈레스를 만난다든지 또 제가 심히 배가 고파진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스낵 바를 이렇게 한 몇 개를 일부러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 빼어서 경찰의 신문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의 짐을 경찰차에 싣고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찾아가서 경찰들에게 제가 이게 전도용 펜인데 이렇게 풀하면은 가스펠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그리고 이 스낵 하나 좀 줘도 되냐고 그랬더니 경찰이 그거를 받고 그 앉아 있는 그 홈레스 청년에게 전해주면서 이것은 스낵이고 이것은 펜인데 이렇게 풀하면은 가스펠 메시지가 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그 청년하고는 얘기도 한번 못 해봤지만 그거를 받고 나서 얼굴에 굉장히 이 화색이 돋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며칠 전 일인데 계속 그가 어떻게 어떤 쉘터에 들어가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예수님을 믿고 참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참 이렇게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고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참 이렇게 먹을 것 조그만 걸 하나라도 선물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전할 수 있으면 참 누가 합니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수고와 섬김을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전하고 나누는 복음의 빚진 자 그리고 놀라운 그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서 나누어 우리가 듣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복음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 이 능력에 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빚진 자도 잘하고
우리가 또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우리가 서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듣고 또 믿기만 하고 받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러한 복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이, 친지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해서 나누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의 빛인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직무를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잘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으로 더 전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52장 기쁜 소리 들리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가 원하신 것 만민에게 전하러 예수가 원하신 것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 밤 아가들과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 것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가 원하신 밤 모든 소리 이루라 내 안이 졸려라 온 주의 복이라 예수가 원하신 밤 환난 중에 하는 밤 예수가 원하신 밤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가 원하신 밤 지은 죄를 잊어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기게 예배하라 예수가 원하신 밤 사람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 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 원하신 밤 구원하는 소리를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리가 예수 원하신 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가사가 우리에게 참 얼마나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참 기쁜 구원의 소식입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 1, 2분 정도 우리 몸이 연약한 분들,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학자 집사님도 우리 정은혁 성도님도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셨는데 육신의 강건함, 우리 또 강영수 집사님, 또 이의진 목사님 위해서도 우리도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만병의 의원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지치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그 지체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께서 조여주셔서 그 모든 연약함과 그 나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통증과 모든 불편함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아야 할 부분들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이 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그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또 아버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다 나음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건강 가지고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자랑하기에 주님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알리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들 나누시면서 이렇게 귀가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